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21절에서 2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 약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적, 민족적 그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성경은 딱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두 종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나 다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똑같은 그 말로서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라는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종의 자녀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이 두 부류의 사람, 즉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여러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용어들도 반대가 되는 그 비유에서 반대가 되는 양극단,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들일 뿐입니다. 종의 자녀에 해당되는 단어는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아브라함의 그 여종 하갈, 육체를 따라 난 자,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 산, 그리고 율법과 유대교의 중심지가 되는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용어들이 바로 세부적인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의미하는 바는 종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약속의 자녀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 우리 어머니, 그리고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보좌가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단어들이 바로 결국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자녀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종의 자녀는 모세의 율법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종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 그 현실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의 자녀로 묘사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이스마엘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의지하여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낳은 자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직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보면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라가 잉태를 하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그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종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급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해서 현실에 안주하고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육체를 신뢰하여 몸종인 하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인내하며 그 말씀의 성취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한번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를 했던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임을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 약속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첫 번째와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처럼 약속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백사가 되어 이제는 육체의 그 생식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잉태하여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된 육신은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신구약 그 성경의 말씀들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령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종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여서 돈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집착하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그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업,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한번 연약하여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다시 회개하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신실한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일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바라며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해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답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만을 붙잡고 사명을 위해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 기관들과 또 위원회와 부서들 또 담당하고 있는 리더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받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